오늘은 성령의 위로, 다른 말로 기뻐하라 하는 명령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게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사진이나 초상화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뵙고 싶어 하는데 그 부질없는 짓입니다.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안 보여주실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뵙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저 경건한 화가들의 영성과 상상력으로 그린 성화를 보면서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화들을 많이 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 혹은 인자하신 모습을 담은 성화들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활짝 웃고 계신 예수님 모습을 담은 성화를 좋아합니다. 최근에 그런 액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환히 웃고 있는 장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5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유머스러운 말씀을 잘하셨어요. 야, 부자가 천국 가기는 어려워. 예를 드니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니까. 이렇게 유머스러운 말을 하셨을 정도로 상당히 재미있고 유쾌하신 분이었던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또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10처녀의 비유 같은 거 보면 5처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혜롭고 이 사람은 5처녀는 미련했단 말이야. 그래서 손위로 설명하듯이,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웃고 감격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기꾼인 같은 예수님,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았어. 이게 손가락으로 전부 설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4달란트가 됐고, 한 사람은 하나만 달랑 가지고 와서 그래서 너는 나가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려주시는 익살스러운 예수님. 그런 예수님은 즐거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은 늘 기뻐하셨고 또 우리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럼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면 원기를 잃어버린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성도들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엄숙주의나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외국인들이 와서 보더니 혹시 누가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장례식 갈 때 분위기가 가만히 엄숙하고 환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기독교는 사실은 엄숙주의나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대할 때는 진지하고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때는 애통해야 되고 세상의 욕망 앞에서는 절제해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기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잘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 기준이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이 늘 충만한 사람, 이 삶이 아름답잖아요. 그런 사람 교회만 하면 막 기도할 때 울기만 해요. 그런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괴상한 사람이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울기만 해요. 그런 게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얼굴이 환한 얼굴이 좋습니다. 환한 얼굴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환한 얼굴이 있어요. 환한 얼굴하고 환한 얼굴하고, 저 사람은 늘 환한 얼굴이야. 근데 환한 얼굴하고. 그래서 가장 큰 축복된 것은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영혼이 기쁘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 얼굴이 환한 거. 그 환한 얼굴이 아름답습니까? 환한 얼굴. 맨날 성질난 얼굴. 그것은 대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환하게 웃고 즐거워하는 거, 기쁨이죠. 제일 좋은 성도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고 제일 좋은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런 기준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좋은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진단해 봐야 되겠죠. 잘 웃고 기뻐하면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기쁨의 신앙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일상이 깨진 상태가 벌써 한 1년쯤 가까이 되다 보니까 답답하고 심지어 우울감, 불안감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무슨 말하다가 말다툼하면 막 폭발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짜증난 상황입니다.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났는데 다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실 데가 없어요. 지난번에 친구하고 같이 옷처럼 이제 특별히 가서 저희 집에서 만약에 그 친구를 만나러 점심을 먹으러 간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헌병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위병을 못 나가게 나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전화해서 취소하세요. 그러고 저희 집에 그 위병 한 분 있어요. 아주 까다로워요. 아주 그 통제를 겨우 뚫고 나가서 상당히 조심하고 갈 때마다 마이크를 딱 당겨가면서 갔는데도 밥을 잘 먹었어요. 떨어져 앉아도 진짜. 근데 나가서 커피 한 잔 먹을 데가 없어요. 옆에 집에 그 버거킹 집이 있는가 본데 들어가니까 안에서 어른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긴 되나 보다 하고 들어가서 줄 서가지고 그것도 개인 눌러가지고 카드 넣고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그 커피 2잔 시키고 거기다 커피만 시키면 욕먹을까 봐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시키고 딱 시켜서 4개나 시켰는데 가니까 그 번호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병원에 간 것처럼. 번호 978번 더서 가니까 커피만 시키면 안 된대. 햄버거를 당연히 1개씩 시켜야만 가능하대요. 또 퇴짜. 그래서 다시 또 가서 햄버거를 시켜가지고 갔더니 그거 떨어졌대 또.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거. 그러더니 그러면 우리는 그 빵을 안 먹을 테니까 그러면 또 포기했으니까 없으면 그건 안 먹고 그냥 커피만 달랬더니 안 된대. 규정이 안 된대요. 그러면 취소해 그러면 취소해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취소해 그러면 그랬더니 취소를 해도 탁 한참 기다려 사람 뒤에 줄 서 있는데 거기서 취소하려면 또 한참 누르잖아요. 카드 주세요 또. 취소 6장이나 취소를 시켜가지고 와서 제 친구로 가자. 성질 남기면 나가가지고 교대에서 저기 어디까지 저 고속터미널까지 걸어갔다니까요. 고속터미널까지 걸어가니까 만보가 됐더라고. 만보. 걸음걸이 만보를 걸었으니 상당히 성공한 거죠. 터미널에서는 저 대합실에 앉아서 먹어도 된대요. 또 거기서 커피 한 잔 겨우 먹고 뭐 맛도 없는 커피를 그렇게 달콤하게 먹고 왔는데 짜증이 나요. 저는 건드리면 화나고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울하고 불안감 초조하고 화가 나고 하루에도 여러 번 또 여러분 카톡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전화로 문자로 안전 문자 어디가 확진자 발견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도 차에서도 계속 내비게이션 앞에 탁 창을 가리고 나오는 게 안전 문자가 와요. 지금 관악구에서 또 발생 서초구 쪽으로 가면 서초구에서 발생한 사람 이름이 또 나와요. 어디나 계속 이게 나오니까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신천지 사태를 겪은 대구 지역이 한때 제일 심했다고 하죠. 한 조사에 가면 대구 시민의 75%가 그러니까 4사람 중에 3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 지수가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보다 훨씬 높았다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해요. 서울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코로나19로 사회활동이나 운동량이 감소하면서 우울감, 외로움, 소외감, 불면증 이런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간이 남는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매달리다 보면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유튜브 같은 걸 또 보면 유익한 자료도 많지만 유해한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뭐 신앙 지도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가 제공하는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보지 마세요. 그때 보다 보면 빠져요. 유튜브 증상이 돼가지고 유튜브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유튜브만 믿는 사람이 또 있대요. 그것이 그 기독 신앙생활에서는 이단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야기되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가리켜서 요즘에 용어가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요. 코로나 블루란 말은 우울증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의 증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당당히 이런 것들은 떨쳐버려야죠. 충분히 떨쳐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면 코로나 블루쯤은 너끈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을 영어로 Jesus Joy라 그럽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 Jesus Joy를 충분히 누리며 항상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본문 빌립보서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이죠. 또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는데 뭘까요? 이 책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기쁨 또는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언급하는 기쁨은 예수의 기쁨, Jesus Joy죠.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특이한 것은 그냥 기뻐하다가 아니고 전부 기뻐하라 하는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본문은 기뻐하라가 2번이나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성도의 특권인데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특권인 동시에 의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얘 밥 먹어라 그러면 명령인데 아무한테 밥을 먹으라고 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특권이기도 합니다. 엄마 밥을 먹는다는 거. 이번에 어느 동네 가니까 밥 이름이 울엄니 밥상이라고 있더라고요. 울엄니 밥상. 그래서 물엄니가 주는 밥상이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이 최고의 법입니다. 진짜 밥이죠. 그거는. 내가 사 먹은 것은 뭐죠? 식당에서 먹는 것을 사료라 그럽니다. 사료를 먹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어쨌든 이 밥을 먹어라 그러면 명령인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예요. 자녀로서 밥을 잘 먹고 튼튼하게 자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면 나 자신도 행복하고 좋지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 기뻐하라 명령했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얼굴도 환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럼 주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렇게 좋은 거구나. 요즘 같은 때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쁨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불안해하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심지어 아까 말한 대로 화난 얼굴을 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화난 얼굴을 할 것이냐 화난 얼굴을 할 것이냐. 당연히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한 환한 얼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 근데 그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중요시 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이 주 안에서란 말이 중요합니다. 궁궐 안에서, 대저택 안에서 혹은 리조트 호텔 안에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주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지면 금세 사라지는 일시적이고 외적인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란 말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기쁨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의 기쁨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기쁨은 신령한 기쁨입니다. 거룩한 기쁨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한,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란 말은 지속적인 시간을 의미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라는 뜻과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커피를 안 판다고 그러니까 걷다 보니까 10,000보를 걸었더라니까요. 그럼 그만큼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건강을 얻었구나. 결국 10,000보 걸었네. 감사하네. 그러니까 기쁨이 생겨버리더라고요. 오늘 못 먹어서 화가 났는데 더 걷다 보니까 더 기뻐졌어요. 이래서 걷었네. 감사하다. 오늘 우리가 상황 속에 예수님의 기쁨은 환경이 갖다 주는 기쁨이 아니고 그것과 다른 예수의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나의 평안, 예수의 평안을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기쁨을 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요즘에도 시설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감옥은 감옥일 뿐입니다. 요즘 서울에서 감옥 중에 제일 괜찮은 건 동부구치소가 제일 시설이 좋대요. 제 아는 분도 이번에 동부구치소 갔다 왔는데 시설 좋아. 그런데도 얼굴이 행복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뭐예요? 감옥은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고대의 열악한 감옥이 얼마나 힘든 환경 조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합니다. 심지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이 그 비결을 증명합니다. 빌립보서 읽어보시면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환경 조건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다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가능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능력을 얻음으로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환경 조건이 좋아지면 우쭐대거나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성도는 그런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기뻐합니다. 반대로 환경 조건이 나쁘면 보통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기가 죽지만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성도는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차이예요. 마치 온도계와 온도 조절 장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온도계는 외부의 온도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반면에 온도 조절 장치는 외부의 온도를 오히려 조절함으로써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온도계와 같아요. 환경 조건에 따라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온도 조절 장치처럼 부유할 때는 겸손하고 궁핍해져도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의 내용이 3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의 기쁨, 승리의 기쁨, 헌신의 기쁨입니다. 그 첫 번째 그 구원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영생의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샘이 솟듯이 기쁨이 솟아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세상에 주는 기쁨을 추구해 왔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좋은 환경 조건을 얻고자 했습니다. 근데 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결혼에 실패했어요. 계속 다른 남자와 재혼, 3혼을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를 5번 결혼과 5번 이혼을 한 후에 지금 또 다른 남자와 동거 중입니다. 여전히
참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동네 사람의 이목을 피해 한낮 정오의 우물가에 갑니다. 물은 마셔야 되니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불쌍한 영혼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름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물물을 마셔도 또 목마릅니다.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영혼을 갈증을 채워주는 생수예요. 영원토록 계속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요 영생의 기쁨입니다. 그녀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자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환경 조건은 그대로인데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니까 자기를 기피하던 동네 사람에게 달려가 증거했습니다. 내가 메시아 구주를 만났어요. 가서 보세요. 얼마나 확신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던지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달려갑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마침내 믿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에 주는 기쁨을 아무리 많이 추구해도 금세 진력이 나요. 불만족, 불안감, 우울감 등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얻으면 모든 게 일소됩니다.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하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했다는 말이 체험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얘기입니다. 그는 제정 러시아의 명문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고 백작입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형식적인 신자로 참 만족이 없어요. 중년이 지나면서 불안감과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근데 주변을 보니까 귀족들은 되게 그런 모습이에요. 아쉬운 게 없는데도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번민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무관심했던 농노들 중에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초라한데 말이죠. 그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는 이 비밀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중심에 모셨고 비로소 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의 작품 세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찬송가 438장 가사 그대로. 여러분 438장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저희 어머니가 평생 즐겨 부르던 찬송이라 이번에도 제가 12월 5일 날 성묘에 갔는데 거기 가서도 저는 늘 어머니 좋아하던 찬송 부르는데 이번엔 아버님이 좋아하던 찬송 태산을 넘어 흥곡의 가도를 불렀어요. 이번엔 438장 한번 보세요. 가수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부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승리의 기쁨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줍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과 풍파를 만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극복하고 당당히 승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서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면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루어지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삶의 영적 에너지가 됩니다. 그 힘으로 느헤미야도 다윗도 바울도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심지어 질병도 이기고 치유되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기쁨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 자체가 약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약이. 그런데 그렇지 고민이 되고 근심이 많으면 그것이 뭐가 돼버려요? 그것이 심령의 그냥 뼈를 마르게 한다. 골다공증에 걸린다 그 말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양약, 즉 특효약이 되는 겁니다.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의 그 이창호 박사 그분이 쓴 성경의학 칼럼이 연재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요. 그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보통 하루에 사람 몸에서 침이 1 내지 1.5리터 분비가 된대요. 건강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불안, 초조, 스트레스, 미움, 분노 등이 있으면 자꾸 침이 마른대요. 그죠? 근데 음주나 흡연을 통해서도 이것이 침이 마른답니다. 그러면 병을 키우게 됩니다. 반면 열심히 일한 후에 배고프면 군침이 도는데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도 군침이 돈답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증진되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그대로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으로 세상의 온갖 고난이나 질병도 당당히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헌신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헌신의 기쁨을 줬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감격하면 사람이 저절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면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의 선순환, 감사의 선순환,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먼저 기뻐하고 먼저 감사하고 축복하면 그것이 자체가 나에게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헌신하다가 투옥됐기 때문에 그것조차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 당국에 잡혀 고초를 당합니다. 채찍에 맞고 고통스러울 텐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헌신의 기쁨입니다. 주의 일에 쓰임받으면 마냥 기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체험하는 기쁨과 차원이 달라요. 일반 봉사활동은 고난이나 핍박이 있으면 그만둬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주님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는 1954년생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흑인 빈민촌에서 미혼모의 딸로 자랐고 본인도 성폭행을 당하고 미혼모가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마약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가 유명한 말 감사일기를 쓰라고 가르쳐줬죠. 감사일기.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 유명합니다.
감사일기를 자꾸 쓰면서 예수님이 준 기쁨으로 늘 충만해집니다. 하는 일도 잘 됩니다. 감사하니까 헌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더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의 선순환이죠. 기쁨이 오면 감사가 오고 감사가 오면 기쁨이 오고. 그녀가 2007년 남아공에 오프라 윈프리 리더십 아카데미를 세울 때 일입니다. 이 학교는 불우한 소녀들을 위한 학교로 최고 수준으로 세워졌어요.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 학교를 세웠는데 기공식에 만델라 대통령하고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기공식 행사를 마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도 가졌어요. 그때의 경험을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쁨에도 질감이 있다. 즉 퀄리티가 있다는 얘기죠.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고 방 안에 가득한 기쁨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그 순간 나는 외쳤다. 오 주님 이제 알겠어요. 이런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헌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 일을 하세요? 어려운 데도 뭐 독거노인을 돕는다고 그런 일을 하세요. 근데 그게 기쁘니까. 그 일 하고 나면 기쁨이 오니까 또 그 기쁨 때문에 또 하는 것이고 기뻐하면 또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니까 또 기쁨이 또 오고 이게 특별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계속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이런 헌신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었지만 사탄은 항상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꼭 외부적인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염려가 밀려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염려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미국은 하루에 14만 명이더라고요. 프랑스가 인구가 6,700만밖에 안,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거기는 몇만 명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이제 300명 정도 사망했고요. 이제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너무 600명이 큰일 났네.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일일 때 이래서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되겠고 국가 시키면 좀 말 좀 들으면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것이 무슨 정권이 우리를 이게 압박하기 위해서 자기들 한 것처럼 자꾸만 해석을 하고 매일 뉴스를 보면 몇 명 했냐 그게 신경을 자꾸 쓰다 보면 염려가 자꾸 생깁니다. 염려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이런 때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독감에 안 걸려서 감사하고 덕분에 병원들이 영업이 안 돼서 고민이 되겠다. 안 됐다. 그래 감사할 일이잖아요. 기쁘고 감사하는 일. 말 조심하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시끄럽고 말이 많으니까 마스크 씌워놓고 그렇잖아요. 손도 안 씻고 죄도 안 씻고 그러니까 손을 씻으라 그러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자리를 피하게 하고 오만한 사람하고 같이 말라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줄 때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이 참 놀랍다. 새해는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램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도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불러내듯이 계속 꺼내보며 걱정하는 현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노라는 성도들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이 램프 증후군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면 염려가 오면 기도로 물리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를 섞으라 그러죠. 감사를. 그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결단입니다. 염려가 닥쳐올 때 단호히 맞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기할 정도로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의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나 되어지는 일들, 정치 상황들 이거 볼 때 바다가 듣기 싫은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귀에 때려지는 사람 어떤 장관하고 어떤 뭐 총장하고 뭐 이런 사람의 다툼이 지쳐요. 이제는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이런저런 고난과 질병, 고통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혹시 이 코로나 블루 같은 불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럴 때만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 예수의 기쁨을 받은 줄로 확신하시고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고난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한 헌신의 기쁨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살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사오니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왜냐하면 대림절께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